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된 상태로 저희들이 연말 연시를 보내게 됐습니다. 은혜를 폭증하고 있는 확진자의 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말의 어떤 계획들이나 또 우리가 가졌던 소망이 다시 절망이 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순간이지만 저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말세 때를 기다리던 성도들의 마음과 또한 요한계시록이나 또한 요한 사도가 기록했을 당시 고통과 억압 가운데 핍박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 또 여러 가지 고충들에 대한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방식의 어느 정도의 인내가 필요한지 저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교훈으로 얻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아무리 오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또 대하고 그것들과 싸워왔다 할지라도 진정한 승리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할 때
그것이 의미 있어질 것이라는 생각들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의 종류들이나 상황들도 여러분 그런 좀 더 크고 넓은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였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들과의 끊임없는 씨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욕망, 열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현실 앞에서 계속 어떤 뜨거운 투쟁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해 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 중에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던 모든 수단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또 씨름 중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메시지가 강하게 내 뇌리 속에 남아서 나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없이 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씨름해야 하고 그 씨름 이후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했던 선택이 반드시 옳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방법도 근거도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닥칠 때마다 깊이 그 문제에 직면해서 실제적으로 정직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발견하고 발견한 그 뜻을 붙잡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의 선택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고 믿고 나아가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선택과 결정으로 그래서 늘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또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름은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선택과 우선순위의 문제에 관련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와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접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 교훈들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바른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보는 것,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이 바르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릇된 판단으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잘못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생각을 세우더라도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 일에 게으르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으로 산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그 신앙적인 모든 노력들이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노력이 아니라면 한참을 달려가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난 이후에 절망할 순간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앞 곧 천국에 이르는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거기 지옥으로 향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교과서에 충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실린 모든 지식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지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좀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죽음의 위험, 죄의 위험, 타락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한 교회로서 굉장히 활발한 무역과 교류가 이어지는 비교적 큰 대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이곳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 즉 다양한 종교와 성향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악한 자들,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고 진리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모와 아픔, 고통이라도 견뎌내는 헌신된 사도들, 제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한 것이었습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몸부림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좋은 교회요, 훌륭한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런 예배에서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이런 책망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가 여러 가지 단단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잘 방어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라지고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리, 사람들에 대한 미움, 늘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이제 훨씬 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보다도 강해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강하여졌지만 굳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할 것을 요청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감각, 우리의 판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이를 때 하나님 앞에 전혀 칭찬받지 못할 순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되물어보고 또 되물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기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사람과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일했던 그 고독한 노역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처음 시작과 그 출발들이 나중에는 생명, 살기 위한 삶의 가장 큰 도전이 되고 해가 된다는 사실들, 이런 아이러니들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민도 살기 위해서 하고 애쓰는 것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생명을 본전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노력들을 기울이는 겁니다.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처음 생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목적이 전치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있는 곳에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그렇게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가치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라사 땅에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여행을 하시다가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한 광야 무덤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생활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오랜 삶에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유로워질 수 없었고 해방되지 못했던 문제들로부터 해결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받는 이 이야기는 그 후반에 더 상세하고 더 중요한 사건의 전개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에게 있는 치유가 일어나는데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이 바로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유가 그게 단순한 한 사람의 귀신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군대 귀신이 이 청년의 이 젊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무적행으로 내쫓김 당할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게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침 그곳에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었던 돼지떼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자 이 사람 몸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이 갑자기 호수를 향해서 내달리기 시작하더니 호수에 전부 다 빠져서 몰살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들판에 가득했던 돼지들이 전부 다 호수에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때 몰살당한 돼지의 수가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동네 사람들이 쇠사람과 그리고 쇠사슬로 이 사람을 결박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던 그 강력한 힘의 원천이 바로 수많은 군대 귀신들이 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엄청난 귀신들이 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군대 귀신을 물리치신 능력을 행하시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도 놀라서 마을로 돌아가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러더니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나오더니 예수님에게 간곡히 청해서 이곳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떠나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 전도 여행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다시 뱃머리를 돌려서 갈릴리 호수로 항해를 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상의 손실의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가족과 헤어져서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이 불쌍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그가 치유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해서 반기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우리의 삶에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를 보십시오. 그는 쌓아놓기만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남의 것을 빼앗을 각오도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소출을 생각하고 더 큰 창고 그것을 지으려고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그런 각오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면 그가 가졌던 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 그가 했던 모든 투자와 노력들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제자들에게 아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각기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각자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좋은 미래에 대한 담보된 확증된 어떤 결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데 초점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비유로 또 가르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 신앙을 갖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훨씬 더 엄격하고 분명한 기준과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목표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리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기준과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60일 성경 읽기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중요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의 사명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또 재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 참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쏟아 부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아름다운 그리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말씀에 집중시키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들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다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결단하여 우리 인생의 선택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두 가지 기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사람을 위한 그 가장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들을 바른 곳에 쏟아붓고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내야 될 분명한 목적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때 이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는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공동체에 미칠 건강한 미래를 소망하며 저희들이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저희들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